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눈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꼭 붙잡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는 말은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좋은 책을 만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좋은 학교를 가야 또 좋은 선생 만날 수도 있는데 또 그것도 요즘 세상에는 빈부의 격차 때문에 차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별 없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가 마음만 열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애창하는 가요가 무엇인가 했더니 1998년도에 89년도에 냈던 노사연 씨의 만남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조사, 갤럽 조사에서 2위가 뭔지 아세요?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한국이 이 나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내 나이가 어때서 거기까지 몰라요. 만남이 정말로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읽으실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36절 위에 보면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고 그리고 내 인생 다 바쳐서 따랐는데 세상 말로 이제 개털됐다. 새벽에 예수님이 일어났다고 무덤을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선생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큰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좋은 집안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 돈을 어떻게 뒷구멍으로 넣어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부모님 대대로 로마 시민권을 물려받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선생이라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을 배웠어요. 그 역시 엘리트 코스로 철저한 율법주의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전에 정말 평탄대로로 살았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핍박 가운데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느덧 가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우리는 알죠. 이미 성경책에 되니까.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상상이에요. 아니 여보셔, 아니 뭘 이렇게 얘기를 재미나게 하셔? 에? 좀 나도 한번 끼워봅시다. 그랬더니 글로에 가는 그 제자가, 아니 이 양반이 간첩인가? 이 인방방에서, 이 근방에서 이렇게 떠들썩한 그 얘기를 모른단 말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다시 죽음을, 무덤을 해치고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한 11km 정도 되는데 마일리수가 8마일 정도, 성인 남성 걸음으로 한 1시간 1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그런 위치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재미나거든요.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아유 저녁이나 듣고 가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 중 한 명이 눈이 번쩍 뜨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있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느꼈어?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 느꼈어? 야, 너도 그랬어? 라고 한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할 때 그 헬라어 단어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뜨끈하다 이게 아니고, 그 단어는 장작불을 피울 때 그때 활활 타는 그 뜨거움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장작 타듯이 뜨거움 경험하지 않았냐?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마음이 장작불이 타듯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그들이 느낀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니키 크루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뉴욕에서 갱이었어요. 그것도 갱 두목이었습니다. 프레디코 출신인데 어떻게 뉴욕에 와서 갱이 됐어요. 마약, 돈, 술,
여자 폭력으로 그는 그 일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밤마다 적이 그 상대편 갱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베개 밑에 권총을 품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나 역시 쾌락 속에 폭력 속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참된 삶은 무엇인가? 평안은 어디입니까? 고민하며 그가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의 어느 거리를 걷는데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 앞을 가로막더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깽 두목이 자기 앞을 가로막는 이 사람을 심하게 구타했어요.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렸어요. 그 다음날 이 월커슨 목사님은 팔에 붕대를 입고 눈은 시퍼렇게 멍든 상태에서 다시 이 니키한테 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자 이 크루즈가 예이 지옥에 나가라면서 침을 뱉고 그 사람은 또 다시 욕했습니다. 그러자 월커슨 목사님이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까?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 니키 마음에 다가와서 그가 강력한 뜨거운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이분은 뭔가 한 가닥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돼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아니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그 허울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뭐지? 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아니면은 내가 그때 그거를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다 필요 없다. 교회에서 봉사해봤자 내가 충성해봤자 이것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고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아이 그냥 예루살렘에 보고 다 때려치고 집으로 가자. 예수를 보고 지금 내 청춘 바친 거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에 그는 미국의 그때 당시 조지아 사바나에 선교사가 오다가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옥스퍼드 출신의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실패의 연속이라 그런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 가운데 올드스게이트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갑자기 스트레인지 워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이 신학의 체험으로 그는 죄의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 위에 그는 성령의 증거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내적인 증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증언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웨슬리 회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길을 마련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나고, 그렇다고 심장이 막 뜨거워지면 병원에 가셔야 되고, 우리 침 맞으러 가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가 세 개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 무서워했어요. 세 번째, 의심이 있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 맞아? 부활하신 거 맞아? 저게 실제 맞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의 생각은 저거는 영이다, 유령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더 의심이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서움이 없어지고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앞에 계신 저 머리가 여신 분은 누구신가, 옆에 머리가 저 긴 처자는 누구신가, 토요 새벽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큰 누님이시고 저희 큰 조카예요. 한국에 다음 주 우리 창립 기념 예배 축하해주는 한국에서 며칠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고모가 셋이에요. 우리 큰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누님, 고모가 셋인데 고모를 처음 본 거예요. 고모를 처음 봤는데 작년에 이모를 처음 보고 올해 고모를 처음 봤는데 얘기가 이제 고모가 온다니까 고모가 어떤 분인지를 인생에서 경험을 못하고 얘기를 듣고 사진을 보고 그러면서 은근히 걱정을 해요. 고모가 어떤 분인가. 작년에 이모는 괜찮았어요. 작년에 이모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자인데 고자로 바뀐 거예요. 고모는 어떤 분인가. 보니까 아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긴장했어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괜찮았어요. 선물을 잔뜩 갖고 본인이 주문한 불량식품을 한 가방 가득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엉덩이 춤을 시룩시룩 치면서 고모는 괜찮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게 그 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들었어요. 왜냐면 바리새적 그 신앙 전통에는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다는 거고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다, 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을 주셨어요. 옆구리에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부활은 리얼이다.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밖에 없으다.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실제다. 리얼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이론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만지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 모습. 그런데 죽을 때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혔던 것까지 기억해요. 그렇다고 그 이후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 한 토막 같이 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실제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해요. 사실. 그냥 막연한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요. 막연한 것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요. 막연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고, 떨리게 하고. 조지 느그엔의 책,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Don't believe everything you think.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과 사고 혹은 사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은 thinking은 동사이고 우리의 노력해서 무엇인가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애씀이 야기시킵니다. 사고는 명사입니다. 얘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로부터 오는 신성한 다운로드입니다. 그 사상이나 어떤 그런 것이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생각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정, 또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좀 더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사고 혹은 사상은 좀 더 넓고 객관적인 인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그인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생각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사고는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전부인 것이냐 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어느덧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 생각에 묶여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부활하셨는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같이 엠마오까지 걸어가는 그 제자들처럼 내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붙잡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전에 묶여있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스틴 비버라고 들어보셨죠? 가수, 유명한 저스틴 비버. 그 저스틴 비버는 정말 세계적인 팝스타죠. 그런데 그 유명세와 달리 구설수가 많았어요. 마약하다 잡혀가고 음주운전으로 잡혀가고 또 그 라임 디지즈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마약하는 삶에서 벗어나 내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어떤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가졌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스틴 비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 내 과거의 수치심과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무엇을 하거나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전에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내 삶을 바침으로써 얻는 자유로운 선물이에요. 그가 한 것이 선물이고 용서가 그것이에요. 나는 너무나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이 저스틴 비버는 나를 이미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붙잡으며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선한 사람, 선한 일을 또 좋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이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깨닫고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의 선물이 자유라는 거죠.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거예요. 저스틴 비버는 더 이상 이제 마약에 묶여있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의 시선에 묶여있지 않아요. 더 이상 알코올에 묶여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유,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그가 붙잡은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에 묶여있지 않아요. 더 이상 무덤에 묶여있지 않아요. 더 이상 흑암 권세에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S 뉴스 월드 리포트라는 그 사이트 있죠, 신문. 거기서 난 기사예요. 스웨덴의 헨릭 에리슨이라는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인형을 밥 인형만한 것부터 4m 크기의 큰 인형까지 쭉 갖다 놓은 다음에 이제 피실험자들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저 인형 가운데 당신이 저 인형 같다라고 하는 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고 큰 인형 잡고 작다고 작은 인형 잡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인형을 잡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덩치가 큰 사람이 밥 인형만한 거 잡고 또 덩치가 작은 사람이 커다란 인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걸 이렇게 잡았냐고. 이게 자기 같다. 밥 인형을 잡은 사람은 이게 자기 같다. 덩치는 작은데 커다란 인형을 잡은 사람은 이게 자기 같다. 그러면서 이 에리슨 교수가 연구 결과는 무엇이냐면 작은 인형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작게 느껴져요. 반면에 덩치는 작지만 큰 인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규정, 내가 내 자신을 그냥 판단.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2년 이 실험을 참가했다면 여러분 어떤 이름을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 눈으로 모든 것을 재단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는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자. 그럴 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 위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 내가 재단했던 것, 내가 판단했던 것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서 부활의 주님 증거하는 주님 증인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이 땅에서 증인되길 하나님 결단하며 이 시간 나가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